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페이지,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 살아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각자의 길을 씻고 길들여와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것으로 우리가 자초한 것을 자초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새냐 몸을 거짓된 사람을 무엇을 내겠냐.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세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제 고운 말을 쓰면, 복된 말을 쓰면 참으로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누렁소하고 검은소가 밭을 가고 있는데 이제 밭을 가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소에게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을 데리고 갔더니 누렁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희정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조용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 소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이는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누가 잘하고 못한다면 그 소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황정승은 크게 깨닫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제 평가하는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악한 혀는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 독재자 한마디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고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주택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지옥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독재자의 혀가 불이 되었고 지옥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 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밤에 뱀이 미혹하는 말 한마디면 그걸로 좋게 해요. 뱀이 억지로 따먹으라고 강권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미혹의 맛 한번 딱 던져놨더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휙 마음이 돌아서 하와로부터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곳, 그 사기꾼이 너 사기 당해라.
뭐 억지로 그런다고 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운 말로 이제 굉장한 열매를 주겠다, 굉장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기 당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좋아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괜히 보증 서겠다 했다가 자기 재산을 다 늘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네 말로 인해 네가 얽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혀를 잘못 놀려서 재앙을 자초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그런 결과예요. 우리가 12정달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요소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를 떨게 했어요. 성은 높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거미를 삼키는 그런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 봐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로 즉 그들은 광야 40년 자리를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얼마나 철없는 말인 것입니까? 얼마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수많은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요. 10명이면 좋게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이면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딱 뒤집어서 부정적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충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잡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행복하겠다, 복이 되겠다 해서 따라왔던 잡족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오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았죠. 더 좋은 것을 원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원망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원망의 말에 동조가 돼서 그 원망이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원망의 말에 불을 붙여서 그 생각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수적인 그 잡족들의 몇 명의 그 입술에 놀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잡족들이 따라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봐요. 잡족들이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들 따라왔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게 뭐냐, 이게 고기도 못 먹고 부추와 마늘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이 뭐냐, 모세는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확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편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말이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모세와 아론은 답답하니까
막 감정이 이렇게 적혀져서 아이가 진노가 일어나 분노한 거예요. 모세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어요. 즉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이제 물을 낸 것입니다. 사실은 명하여, 그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죠. 근데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것부터가 벌써 믿음이 없었던 것,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뭐 모세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도 감정이 상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작 들어가야 할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적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고기 먹고 싶냐? 내가 한 달간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불신의 말을 해요. 놀랍게도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모세의 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아니 모세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여 우리가 고기 먹고 싶소. 고기 좀 하나님께 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왕 열린 입으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때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긍정적인 말로 모세 지도자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 고기 좀 하나님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고기 주셨을 거예요. 믿음의 말로 구했다. 왜 쓸데없이 그저 부정적인 말로 왜 기왕하는 말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원어는 불평불만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죠? 회사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지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종의 근성을 가진 거예요.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 끊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식품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가면 얼마나 과일값이 올랐는지 식품값이 올랐는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올랐죠. 여기는 어차피 식품 공급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들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죠. 내일 하나님 은혜로 이 식품 가격에 식자재가 대폭 내려 있을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자 왕이 한 장관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면 그 사마리아 성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든지 공부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참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아람 군대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군량미 놔두고 자기가 탈취했던 모든 걸 놔두고 몸만 빠져서 신속하게 도망을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무등병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 거 다 취하고 나서 그대로 두면 이제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마리성을 지키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보고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에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이제 아람 군대의 것들을 다 이제 취하게 될 때에 식품 가격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폭락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왕이 성문을 누구에게 지키겠냐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막 난리하면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관을 밟아 죽인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막 그냥 앞다퉈 나가는 바람에 이 장관을 발로 밟혀 죽게 된 것이에요. 즉 선자의 예언처럼 그는 묵을 것을 봤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된 것,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또 잘해야 될지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사였던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자신이 없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환영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고명딸이었어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이 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면 내가 전리품에서 가지고 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제물을 받지 않거든. 근데 사람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가 일단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장 강한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어리석게 그 자기 가족이 있는 자기를 환영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얼빠진 짓거리입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왕 기도하는 거 크게 기도하고 그죠? 크게 기도하고 나를 정말 복되게 기도해야 되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감정적이 돼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막 서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들어주셨지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게 환난과 것이 힘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죠. 그래야죠.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죠.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충고나 권면해도 혀를 길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남이 그 어떤 충고와 교훈을 한다 해도 이 내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훈계하고 해도 안 돼요. 이 나의 혀의 말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생각한 것이 은연중에 혀를 통해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학교만 돼도 얼마나 욕을 달고 살죠. 거의 50% 대화의 50%가 욕이야. 저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정도는 욕을 많이 했어요. 애들 대화가 그러니까 욕을 안 하면 꿀리는 것 같고 그죠? 함께 이제 무리하에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욕을 막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죠. 이놈의 새끼야 욕 좀 그만해라고. 그것도 욕은 욕인데 그러면서 나만 욕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게 되나? 우리 어머니 그러지. 말 것마다 욕이라고. 그땐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말 것마다 욕이거든. 근데 그것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해도 안 바뀌죠. 근데 바뀐 그 계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고 철이 들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욕의
내용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뭐 있는 욕 없는 욕 다 있잖아요. 얼마나 그 더러운 욕들 많아요. 뜻도 모르고 그냥 해댄 거예요.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크고 보니까 욕이 이게 이런 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좀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니까 금방 욕이 훅 줄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실상은.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진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상처를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움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혜할 수 없을 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아픈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그 어떤 말이 와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이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뀐 걸로 인하여 말이 바뀐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말과 예수 믿은 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그죠? 모든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면요. 말이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이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담는 주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늘 생각한다면, 그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내 혀의 말도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즉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내 입술의 말도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늘 이제 소망이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을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돼요. 이처럼 혀의 말은 불의의 세계지만 이 나의 언어가 바뀌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과 영생도 우리 입술의 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먼저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혀의 말은 이같이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은 주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가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달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 거 내가 믿겠다. 그러면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한 공동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나 내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들어본 소문을 인하여 아무 죄가 없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하신 그런 분인데 왜 네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강도가 그러죠. 주여 주의 날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내가 죽을 건데 나도 낙원 가고 너도 내가 낙원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두 번째 지혜로운 말은 상대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는 복된 힘이 있습니다. 즉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면접을 왜 봅니까? 면접을 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그걸 보기 위해서 면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가? 그렇죠?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여러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학식이 아니에요. 학식만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면접에 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죠? 아, 이 사람은 참, 이 친구는 참 폭이 크고 세계관이 넓고 야 이런 친구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면 면접관이 오케이 하는 것이에요.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해도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에는 말이 중요하죠.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부자예요. 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자예요. 그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매우 이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남편 나발이 이제 목병들을 이제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할 때에 도망 중이던 다윗과 그 함께했던 청년들이 이 나발의 그 목자들 양을 좀 보호해 준 일이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거예요. 양털 깎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청년들을 보내서 그러죠. 우리가 당신들 목자들 옆에서 이제 당신 양을 좀 지켜준 그런 또 것도 있고 또 당신 집에 지금 축제가 있다 하니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고 양식이 없으니 좀 우리에게 좀 선처를 해달라고 그죠? 좀 우리를 좀 대접해주면 안 되겠느냐 청년을 보내요. 그러나 나발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반역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친구를 내가 내 양식과 내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진로에서 이것들 내가 싹쓸이 해버리겠다. 완전 멸족시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청년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그 고기와 음식과 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짐승을 타고 다윗을 향해서 마주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이 혀의 말로 용서를 구한 것이에요. 부잣집 만하님 아니에요. 어디 뭐 다윗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무릎 꿇은 거예요. 엎드려서 이제 다윗에게 주라 하면서 주야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윗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에게 그죠? 피해자에게 위로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 위로하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나발은 너는 악한 자다라고 다윗을 조롱했지만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당신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싸움이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요. 당신에게 반드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 당신을 생명사하게 보호해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면 왕이 된 이후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 가족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감동을 해요. 얼마나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죠?
엎드려서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다윗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께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당신의 그 지혜로움을 칭찬한다면서 내가 당신이 하는 거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용서하게 되고 이 여인은 혀의 말로 인하여서 자기 식솔들을 다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발은 이제 얼마 못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죽게 하세요.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을 불러오죠.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유부녀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방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힘이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서 내 딸 귀신 좀 쫓아주세요. 어제 좀 몇 번 주세요. 예수님이 몇 번 거절하시죠. 그러시면 예수님 그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나는 내 백성에게 먼저 내가 떡을 주어야 된다. 아직 개에게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볼소리다마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개와 같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된 말은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복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입술이죠. 기도하는 말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산지를 내가 정복해서 내 걸 삼겠습니다. 그래라 말 안 했다면 그죠? 저 산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되 좋은 걸 구해야 되고요. 큰 걸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도우사 환난과 것임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으면 환난과 것임이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러나 큰 땅을 원했고 넓은 땅을 원했고 하나님 그거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근심과 환난이 없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자녀가 그저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된 말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기도하지 말고 그죠? 입달처럼 했다가는 완전 낭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무리 저 친구를 믿어 그러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못 믿어요. 상황이 악화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왕에 하는 말, 자신을 위해서 좋은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선포한 말로 나의 일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입에서 나가서 씨가 되어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안 달라고 하다가 났어. 이런 한마디 말이에요. 그 씨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많은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말할 때 그죠. 그래 너는 대통령 될 거야. 변호사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일으킬 거야. 그 보통 이제 복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부정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형이 못난이야. 그죠? 못난이야. 이런 식으로 자식을 이제 나쁜 그 씨를 심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이루셨어요.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람아 풍랑아 잔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 입에서 그죠? 유대인들 다 죽어버리라 해서 유대인들 다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졌다면 다 죽는 거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결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만큼 언어의 풍요함과 세미함과 감정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사람이 유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일을 합니까?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서로 모여서 그죠? 상의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바벨탑 세울 때 보세요. 서로 막 의논해가지고 바벨탑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말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니까 바벨탑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말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말이 없나. 백부장의 말처럼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나의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부하에게 이거 하라고 말만 하면 되고 저거 하라고 말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게 말만 해주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큰 이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되고 자녀에게 복되고 가족에게 복되고 이웃에게 행복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앞길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그저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은 모두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위에 있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의 오늘을 가꾸기 위해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입술을 통해서 복된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이 선포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또한 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 없다면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기적적인 일을 어찌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말은 소중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부정적이고 좌절하는 말이요 저주하는 말이요 아버지 질투하는 말이요 악한 말을 다 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정말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수를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말이 곱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두를 축복하는 아버지 축복의 말 아버지 우리 입술 중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심정을 아버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여 성령 축복해 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있는 말이 나갑니다. 복된 말이 나갑니다. 소망의 말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성령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언어가 정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이 개척되며 인생의 놀라운 복이 아버지의 다가갈 수 있는 생명의 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돌리실 때에 주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오 할렐루야 이제 모두를 아버지 축복하는 걸로 오 우리 모든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많이 따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오 할렐루야 성령하니 아버지 그동안 부정적이고 허락하게 말씀 모르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